시절이 참 어려운, 하루하루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기 어려운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될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매우 자세하게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이 7인 재앙에서 그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서 종교다운주의로 물들어가는 이 무서운 적그리 세력이 이미 유럽에서 솟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네 거대한 세력, 북쪽의 러시아, 남쪽의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서쪽의 EU와 미국, 동쪽의 중국과 또 기타, 아마 우리나라나 일본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 세력이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언제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어쩌면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고 혹은 고의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얼룩말이 나왔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 기근, 경제 공황. 지금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금년 지금 이 코로나19의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지 않냐고 백신이 한 1년 걸린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세계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어마어마한 공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검은 말, 죽음입니다. 물론 이 역병을 통해서도 많이 죽지만은 전쟁을 통해서도 많이 죽고, 우리 앞에 지금 하루하루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과연 마지막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를 정말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잖아요. 예? 집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이 예배 보는 시간 혹은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 지금 우리가 그만큼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또 교회 사랑을 더 많이,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더 깊이 침잠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최고 최상의 책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뭘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성도에게 주님이 뭘 약속하고 계시는가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 하면 비유, 상징 이런 것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주신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도 보면은 이 목자와 그 목자가 키우는 양, 목자와 양의 비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의 이 목가적인 그런 풍경을 눈에 선하도록 정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과연 목자이신 주님과 양된 나 어떤 관계인가, 내가 정말 목자를 잘 따르고 있는가, 목장 생활의 기쁨이 어떤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장차 이제 곧 다음 주, 그 다음 주 곧 정상적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대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이 오면 문지기는 양 우리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목자가 자기 양들을 향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정답게 부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지요. 목자 곁에 모이게 됩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양들을 이끌면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서 싱싱한 풀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되어 갑니다. 목장의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이런 이 하루의 생활이 본문의 그림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여기 목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양들은 물론 성도들입니다. 양의 우리는 교회죠. 양이 우리 속에서 안전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안전지대가 바로 교회예요. 본문이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인 성도들은 오직 은혜로 주님의 보호 아래 참된 아름다운 풍성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치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세상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보는 거 당연하죠. 요즘도 보면은 뭐 정치인들 혹은 뭐 좀 지자체장 가운데서도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어떤 단체, 어떤 회사, 그게 교회 이렇게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특별히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 사랑을 더욱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게 맥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한 5, 6개월 앞두고 지금 그 초막절기죠. 초막절기가 끝난 시점이에요. 지금 사실 그 이제 곧 다음 주, 그 다음 주 뭐가 옵니까?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이 오죠. 그리고 또 부활절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종교 지도자들의 노골적인 배척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목장 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뭔지, 또 목장의 하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뭐냐?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각각. 예.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양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단어 하나 바꿀 수 없어요.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는 것, 이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죠. 불러낼 때에도 그냥 한꺼번에 자 우리 편 다 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집어서 불러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도 개개인을 잘 아신다. 그리고 직접 한 명 한 명 불러내셨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3절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자신의 양들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불러서 그들을 이끌고 나간다. 네, 상당히 뭐랄까요, 생동감 넘치는 표현이 되죠. 네. 당시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대개 한 200마리, 300마리 그 정도 목축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합니다. 근데 목자는 양들의 생김새, 상태 다 알고 있은 거죠. 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요,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잘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네. 소수가 앉았지만 아멘 소리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가진 내면의 고뇌까지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장의 비유. 사실 이 교회라는 이름이요,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크 아웃 오브거든요. 클레시아, 칼레오, 불러내다, 뭐뭐로부터 불러내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클레시아. 옛날에 그 아테네나 고린도 같은 도시, 그 그리스의 헬라 도시국가 시대에 그 무슨 세미나를 열거나 재판을 열 때, 이럴 때 보면요, 백성들을 넓은 광장으로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그래요. 그걸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그게 초대교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기록하는 이 사도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요 단어에서 뽑아서 에클레시아라고 같이 불러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되어서 부름받아 나온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불러내셨다. 혹은 가난한 집에서, 혹은 부잣집에서, 혹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혹은 그래도 세상에 제법 잘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좌우간 불러내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아멘. 예. 집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 이름이 뭔데요? 가문을 옛날에 이야기해요. 이름 하면요, 가문을 상징했어요. 예를 들면 뭐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 가문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또 이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격. 너는 베드로라 하라. 너는 앞으로 반석이 돼야 돼. 이거죠. 성격. 또 뭘 말합니까? 자기의 형편, 사정, 이런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르우벤 이름을 큰아들 르우벤이라고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괴로운 사정을 보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다 요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에는 사명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왜 부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각각 불러냈다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의 가문을 아시고, 우리의 성격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사명까지 아셔서 불러내셨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참,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불러내셨잖아.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이번에는 양 쪽에서 봅시다. 목자가 양을 각각 이름 불러내셨는데요. 이 양은 또 어떤 존재냐 하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자마자 내 목자다. 금방 안다 그거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보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단어 하나, 토시 하나 바꿀 수 없어요. 목자의 부름에 응하는 양들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양이냐?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양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염소를 위해서 아닙니다.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주님의 양이 되었고 오직 은혜로 주의 음성을 식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어느 정도 안다는 거죠. 물론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알 수 있다. 또 알아야 하고, 우리 문화에는요, 한반도에는 양이 뭐 별로 없잖아요. 저는 뭐 어릴 때 그 뒷집에 양을 한 30마리 키웠기 때문에 양을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 양을 몰라. 이 개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개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딱 들어도 주인입니다. 금방 압니다. 깜깜한 밤에도. 그래서 그냥 뒤에 꼬리를 흔들고 그러잖아요. 만일 개가 주인을 보고 막 미친 듯이 지저대고 막 물어 뜯거나 도둑을 보면 꼬리를 흔들고 이러면요, 어느 주인이 그 개를 그 집에다 두겠어요? 쫓아내지. 마찬가지. 우리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양이 되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조건이 뭐냐?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난 요즘 신천지 말이죠. 20대 젊은이가 53%라 그러네. 정말 이거 기가 막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성령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말은 뭐냐, 뭔 말이냐면 성령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셨다. 그와 같은 이야기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예요. 이 세상에 아마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기적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부르는 음성을 최근에 언제 들어봤는지 꼭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내내 묵상해 보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한 적이 언제 있는지. 사실은 이거 매일 있어야 되는 건데요. 아니 매일 아침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양이. 내가 언제 참 주의 음성 앞에 무릎 꿇은 본 적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목자가 양을 잘 알고 양 이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양은 본문에 보면 오직 자기 목자만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가장 강조점이에요. 4절 5절. 자, 오늘 화면 보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장의 소박한 하루의 일과가요, 맨 먼저 목자의 동작에서 출발했죠.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두 번째, 양들의 동작입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 세 번째, 목자와 양이 한 공동체가 되어 하루 종일 넓은 초장을 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는 거죠. 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양은 자기 목자만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목자만을 따라요. 예?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른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삶,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생명이요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성도의 최선의 삶이에요.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양은 자기 목자 외에는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외에는 어떤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자가 성도예요. 이단이나 사이비 혹은 거짓 목자, 여기 현혹되는 것은 이미 성도로서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말이죠. 성지를 여행하던 어떤 순례자가 그 들에서 양치던 목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당신 옷을 입고 내 몸에 당신 옷 냄새 좀 칠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흉내 내가 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양 이름이 뭐죠? 그래서 뭐 시므온, 베냐민 뭐 그런 양들의 이름. 그래서 이제 지가 목자인 척하고 옷을 뒤집어 입고는 시므온아, 베냐민아 이렇게 불렀답니다. 근데 양들이 지 이름 부르니까 다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도망을 가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가 나와서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부르니까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절절 따르더라는 거죠. 이게 양이에요. 좀 본문의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양은요 50m 뭐 멀리는 100m 앞을 못 보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요 이놈이 어디로 갈지 몰라. 가다 그냥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그래서 뭐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틈에 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결국 맹수의 밥이 되는 거죠. 양은 목자 없으면요 죽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마귀의 세력이 창궐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혹은 뭐 이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로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맹수의 밥,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이단의 밥이 되고 사이비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주님에 의해 불려나왔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로 주의 음성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단계가 몇 단계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부름받고 주님을 믿게 되는 단계죠. 이건 다 이제 초신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가 주님의 부름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더 깊은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또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뭐 직분도 맡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단계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단계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단계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고난주간 앞두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우리 가장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준 분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평생 철두철미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솔직히 평소에는요 이 죽음의 순교보다도 더 값진 것은 차라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순교는 잠시 그냥 목숨 내놓으면 되지만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렵다. 주 목사님의 메시지, 시대를 뛰어넘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핍박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제가요 요즘 보니까요 현재 이 정권을 그대로 놔두면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혹한 핍박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왜? 이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이 꽉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의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냥 눈치를 보고 있지만 조금 지나보세요. 이제 아마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의 그 어두운 세력이 꽉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딴소리 해도 부인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사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주 어마어마한 인류 문화의 대전환이 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유민주주의가 오느냐 전체주의가 오느냐까지도 대두가 되리라고 봐요. 이 땅에 무서운 역병이 오고 무서운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체제가 가장 효과적이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논란을 벌일 때가 곧 오리 안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예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 따라가요. 광야를 가든 산으로 가든 양은 무조건 목자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여러분 어설프게 말이지. 뭐 지가 조금 이거 좀 더 화끈한 거 없나 조금 무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다. 목장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 진리를 따라가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장의 하루와도 같아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듯이 우리 모두 교회로 이렇게 불려 나왔지 않습니까?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차고 없이 분별하듯이 오직 은혜로 주님의 양된 자들은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서연교회 강단에서 끊임없이 진리가 외쳐지게 되기를 앞으로 5년, 10년, 20년,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참 주님의 말씀만 외쳐지게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뒤를 따라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듯이 우리 서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 높고 더 깊은 단계로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양들에게요 풍성한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온 서연의 성도들 가정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고 악한 세력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